마음을 다해서 허리가 좀 아프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곳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찬송하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고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경배를 돌리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 오늘 그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합시다. 사랑이 많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 없다 말씀하여 주시고 종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주 동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약함과 모든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하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가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얼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도설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아버지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없다 말씀하여 주시고 동이새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종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이어지는 은혜로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갚아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덮어주옵소서.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경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흩어져 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하옵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주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우리의 삶에서 깊숙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의 말씀 가운데 땅끝까지 귀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거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들을 온전히 지배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힘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무더운 일기 가운데 세상에 빠져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예배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는 은혜와 능력과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신종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이곳에서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는 나약하며 때로는 피폐되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대케 해 주실 줄 믿고 원하오며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회의 여건이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가정의 복음화가 되게 하옵시고 내 이웃에 가까운 친인척과 이웃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행위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야겠습니다. 또한 신뢰의 바탕으로 된 우리의 인격도 주님께서 세워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변화되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흩어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이 위로되게 하시고 서로서로의 얼굴을 보며 기쁜 마음으로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며 섬길 때에 그 손길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쾌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놀라운 삶이 저희들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오늘도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달게 받아 그 말씀을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바라보는 우리들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했습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 주님의 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멈추지 않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김창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베드로 목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올리브 사육부서에서 8월 6일 토요일 1일 캠프가 있습니다. 장소는 장안사 계곡이고요.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은혜롭고 즐거운 캠프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도 가신 분은 이봉래 권사님, 아론 목장 3도 가셨고요. 최종순 장로님, 아론 목장 3도 가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빠뜨린 교우 소식이 있는데 김명희 집사님 센텀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허리 수술을 하셨고요.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큰 수술을 하고 또 건강하게 돌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승우 성도님 백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이승우 성도님 위해서 박수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로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과거 총이 없던 시절에 알래스카에 거주하는 인디언들은 창과 활로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곰 사냥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사냥인데 곰의 급소를 단번에 찔러서 곰을 제압을 해야만 사냥을 할 수 있는데 이 곰의 이 가슴을 창으로 활로 공격을 하고 그렇게 찔러야 되는데 곰은 이렇게 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곰의 가슴 쪽을 공격하려면 곰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기어다니는 곰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일단 문제죠. 그래서 그 알래스카 인디언들 중에 헌신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선한 사냥꾼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사람은 이 곰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사냥꾼인데
먼저 앞서가서 곰 앞에 가서 곰을 자극하고 흥분시켜서 곰이 화가 나고 흥분돼서 이렇게 발을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한 사냥꾼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곰을 자극해서 이렇게 세우면 그때 이제 뒤에서 칼이나 창이나 활로 공격을 해서 곰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한 사냥꾼은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 빨리 빠져나오지 못하면 바로 곰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선한 사냥꾼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가정 총무 일을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워낙 신뢰를 하고 너무 성실하니까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요셉에게 다 맡겨서 요셉이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가정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이고요. 또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옥이 그 감옥을 전체로 책임지고 있는 전옥이 요셉에게 이 감옥 안에서도 이 행정적인 일을 재반 업무를 다 맡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요셉을 그만큼 인정했기 때문이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을 했고 그 성실함이 소문이 났는지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을 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권리일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그곳이 감옥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권리가 있고 어떤 책임감이 있는 자리인데 어쨌든 감옥 아닙니다. 감옥 안. 이 밖에서 그런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다면 아이고 내가 그런 자리네 하고 그렇게 자랑을 하겠지만 감옥 아니라는 곳은 자유가 없는 곳이고 까딱 잘못했다가는 바로 참수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지도새도 모르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하고 고립된 곳이 감옥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는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것조차도 힘든데 그곳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겹고 무겁고 어려운 일이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조차도 자유가 없기 때문에 힘든데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외길을 가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그 감옥의 모든 골치 아픈 일들까지도 다 맡아서 말이 권리이고 책임이지 사실은 골치 아픈 일들은 다 처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감옥 안에는 모든 죄수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때로는 실제로 요셉이 갇힌 감옥과 같이 감옥과 같은 그런 절박하고 고립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이 감옥과 같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장담하건대 앞으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그때 그 마지막 달려가는 그 삶의 많은 시간 속에서도 어쩌면 우리는 감옥과 같은 고립되고 외롭고 절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감옥 안에 갇혀서 살고 싶겠습니까?
내가 설령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감옥 안에 갇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유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죠. 문제는 우리 인생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감옥과 같은 고립되고 외롭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감옥에 사는 요셉과 같이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런 감옥과 같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어찌되었든지 그 감옥 안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안에 머무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빨리 벗어나고 쉽게 벗어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은 벗어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던져질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머물러야 되는 그런 감옥과 같은 고립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셉은 어떻게 했기에 이집트의 국무총리라는 입지전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은 여전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왕의 이집트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잡혀서 투옥이 됩니다. 고대 시대에 왕의 술과 떡을 맡은 사람들은 우리 역사를 보면 기미상궁처럼 맛을 먼저 봐서 그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맛을 보고 그것을 다 살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왕의 척근이기도 하지만 또한 엄청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까딱 잘못했다가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왕에게 범죄했다는 그런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거나 바로 참수행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같은 왕의 최측근이었던 아주 중요한 요직이었던 이 두 사람이 왕에게 범죄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 안에 그 왕의 측근 아주 고위 간부 두 사람이 같이 감옥에 투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여기에 친위대장은 누구냐 하면 누구겠어요? 친위대장은 보디발이죠. 지금 감옥이 누구의 집안에 있는 감옥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있는 감옥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옥에 갇혔지만은 보디발은 요셉이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요셉을 그 두 간부, 그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을 좀 수종을 들라고 요셉에게 명령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도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죠. 자신도 누명을 쓰고 들어왔고 자신도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처지이고 거기에다가 전옥이 이 감옥 안에 있는 골치 아픈 일들까지도 다 맡아서 처리하도록 그 책임도 주은 상태에 또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투옥된 간부 두 사람을 다시 또 수종되려고 또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일이 쌓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좋을 때에 내가 원해서 일을 하는 것은 기쁨이 되고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지만은 원치 않는 장소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원치 않는 일들을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이 자꾸 생깁니다. 업무가 자꾸 과중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만 잘 되면 피곤한 줄도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런 기쁨이 있으면 얼마든지 일을 하겠는데, 이거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죠. 내일도 약속이 되어 있지 않죠. 감옥 안에 있는 골치 아픈 일들까지 다 해야 되죠. 거기다가 그 두 간부의 수종까지 들어야 되는 이런 과중한 원하지 않는 일을 떠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6절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은 수종을 들어야 될 관원들의 표정을 매일 아침마다 살핍니다. 그리고 그들이 꾼 꿈에 대해서도 해몽을 해주는데, 오늘 우리가 8절에 읽었듯이 그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꿈을 살피기도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에 진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자리는 요셉이 원했던 자리가 아니죠.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기며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옥이 감옥에 재반 업무를 맡길 때에도 성실히 했고, 또 그 친위 대장이 또 그 간부를 수종되려고 하는 그 명령과 부탁까지도 감당해서 합니다. 요셉의 중심이 뭘까요? 왜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해낼까요? 여러분, 요셉의 중심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옥 밖에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고 견뎌냈고 성실히 살았고, 환경이 바뀌어서 감옥 안에 갇혀서도 그는 이 감옥에 갇힌 이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구제 헌금을 다 이렇게 선거지마다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바치고, 그런 은혜로운 일들을 하고자 했을 때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국적이 로마인이다 해서 로마로 압송이 되게 됩니다. 로마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끝이다. 그렇게 미친 듯이 복음 전하더만은 이제 감옥에 가서 끝났다. 로마의 감옥이라는 것은 이제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게 아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나를 감옥에 넣은 것이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감옥 밖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감옥 안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감옥에 갇힌 지 3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고 3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입지전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옥이 어디입니까? 감옥과 같은 삶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 감옥이 될 수 있겠죠.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면 감옥에 갇힌 듯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어느덧 불현듯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적신호가 켜지고 몸에 이상이 오고 할 때 우리는 그 질병이라는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듯한 고립과 절망과 또 외로움과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빨리 하루속히 그 질병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라는 감옥 안에 또 갇혀 살겠죠. 건강은 한데 물질이 내 삶의 감옥이 되어서 나를 가두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뭔가 불편하게 하고 낙심되게 하며 절망이 되게 하며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감옥도 사실 빨리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들이 감옥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이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이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지만은 그런 신앙적인 그런 말씀과는 또 별개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나가는 것이 좀 우리의 삶의 감옥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충청도에 가 있는 것이 감옥같이 느껴졌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 운전을 해야 되는 이 피곤한 상황에 빨리 이 좋은 기장으로 돌아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어떤 사람은 직장이 감옥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벗어나고 싶고 자유하고 싶은 감옥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감옥에 있으면,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 답답하고 빨리 속히 벗어나고 싶어지죠. 은혜로운 곳, 은혜가 있는 곳, 그곳은 또 감옥과 같은 상황이 안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있는 곳, 은혜가 넘쳐나는 곳에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감옥이 될 수 있어요. 이 목회라는 이 목회의 현장도 저에게는 감옥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 기도를 딱 마치면 성경을 아예 안 봅니다. 월요일 큐티하고 나서 그날 저녁까지는 좀 벗어나고 싶어서 월요일 큐티하고 화요일 말씀 준비 전까지는 그 시간, 몇 시간 아예 성경을 안 봅니다. 거기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게 있어요. 늘 부담이죠, 영적으로. 그 굴레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이 다가오면 부담이 되고, 수요일이 지나면은 주일 일이 부담이 되고, 뭘 맨날 하는 설교를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하는데, 여러분 맨날 하는 밥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담감은 오히려 더 크죠. 왜냐하면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은혜가 넘쳐야 될 교회 봉사의 현장, 여러분 어떤 그것도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감옥같이 답답함이 느껴질 수도 있고,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냥 나 혼자만 하는 것 같다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더 넓게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이 주일날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믿음 없는 불신앙의 마음으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도 감옥같이 느껴지지 않을까? 이 광야, 벗어나고 싶은 광야 감옥 아니었을까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애굽의 감옥이었고, 광야로 뛰쳐나왔더니 광야가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주어진 감옥처럼 느껴지는 이 고립과 답답함과 이 외로움과 이 절실함들 속에서 여전히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요셉을 들어 축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고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것이 때로는 감옥처럼 느껴지는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중심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고 이겨낸다면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이끌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병원을 짓고 병원을 통해서 극빈자들을 돕는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병원 자체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몰려오는 환자들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약이 문제가 아니라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했습니다. 이 많은 환자들을 굶게 만들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테일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립되고 절망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멈추게 하실 리가 없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던데 놀랍게도 이 본국에서 허드슨 테일러를 파송했던 본국에서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 기도가 전달되었는지 많은 후원을 보내어서 먹을 것과 물질로 후원을 해서 그 병원을 잘 유지하고 경영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비록 감옥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중심이 바로 서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가? 아니면 내 팔자인가? 내 운명인가? 내가 못나서 그런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곳까지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비록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 던져질지라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고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흔히 감옥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 닥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나 하나도 버티기 힘든데 무슨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죠. 마음 문이 좁아집니다. 나도 사느냐 죽느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사는 것 죽는 것 돌아볼 수 있습니까? 보디발이 안 그래도 원치 않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요셉에게 그 감옥의 골치 아픈 일들을 전옥이 다 맡기고 거기다가 보디발이 저 두 고급 관리, 고위 관리직을 좀 수종을 들으라 이 일까지 맡겼을 때 나도 사실은 억울해서 버티기도 힘든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아버지 밑에서 형들하고 잘 자라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팔려와서 이것도 억울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성실히 살다가 감옥에 억울한 놈을 쓰고 갇히고 사는 거, 이것도 참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일을 맡고 또 일을 맡고 하는 것, 사실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들이 회복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중심이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처지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이, 감옥과 같은 상황도 감옥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신뢰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옥 속에서도,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공간 속에 우연히 들어오게 된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또 무엇일까? 우리를 함께 공동체로 묶으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냥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생각과 나 자신의 이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여있는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나에게 가정과 가족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나에게 직장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답답하고 감옥 같은데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 중심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묻고 중심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먼저 신발 벗고 앞으로 뛰어나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뒤쳐져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 계십니다. 영원히 감옥 같은 상황 속에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져버리면요, 감옥이 아닌데도 감옥처럼 느낍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꾸 그렇게 져버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로 감옥과 같은 절박함에 있다 보겠지만, 저 사람은 참 괜찮다라고 하는데도 본인은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계속 져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 키워보셨죠? 저도 어릴 때 개를 많이 키워봤는데요, 개를 계속 묶어 놓으면요, 나중에 줄 풀어놔도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묶여있는 줄 압니다. 계속 묶어 놓으면 줄을 풀어놨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묶여있는 상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런 환경에 져버리면요, 우리는 계속 그런 감옥 같은 상황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닌데도 그렇게 느낍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배려할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사랑과 배려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힘든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저마다의 힘든 구석이 있으니까요. 나만의 고통이 있으니까요. 나만의 절박함이 있고 고립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감옥과 같은 상황,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있다는 것이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주께 두고 주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시고 그 감옥과 같은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무엇이든지 간에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다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신실하다는 뜻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비록 감옥과 같은 그런 고립과 외로움과 낙심이 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겨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능의 팔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과 능력과 권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러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때로는 아버지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는 감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고 혼자 힘으로 이겨내야 되는 아버지여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고 할지 아버지 믿고 나아갑니다.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자유함을 느끼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은혜와 아버지 그 담비로 충만한 은혜, 아버지 우리를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있고 주께 있고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러 아버지 그것으로 통해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우리를 끌어내고,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셉이 감옥 속에서도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가 감옥과 같은 절박함과 고립과 외로움과 절실함을 느끼며 살게 되겠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모든 환경임을 고백하면서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눌려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힘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그 맡은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아버지여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며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전의 예배드리며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음량하시고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드린 예물들은 하나님 나라가 크게 세워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창고를 채우시고 모든 삶의 자리와 직장과 일터와 생업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하여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